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꼭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꼭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과 11조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함께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막 안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합니다. 오늘 이 결정은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을 무속신앙처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한 주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예배와 십자가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 목적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다가 더 크게 망하고 결국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악을 행하면서 언약궤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뭐합니까? 악을 행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뭐합니까? 나의 부정부패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패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한 사업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핏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찾으려면 왜 빼앗겼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본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지난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징계를 잘 받아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 가운데 단 한마디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한 일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우는 것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고백적 자세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 연민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이 내 죄의 결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진실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고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저 맹목적인 열심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여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끊고 떠나고 돌이켜야 할 구체적인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6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 강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이용하려는 악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회개와 순종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